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본시는 표제에 나온 대로 다윗의 시이며 시편에 수록된 총 7편의 메시아 예언시 가운데 그 마지막 시입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신약의 계시록이 연상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직접적이고 분명한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종말론적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시는 다른 메시아 예언시가 메시아의 제왕적인 면모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본시는 유일하게 제왕적 면모와 제사장적 면모를 동시에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곳곳에서 자주 인용되었기 때문에 본시와 신약의 종말론적 메시지가 유사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인 1절에서 4절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제왕적이며 제사장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고 후반부인 5절에서 7절은 여호와께서 노하시는 날에 이루어질 원수들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비록 원수에 의한 도전이 있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원수들이 엎드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의 부활 승리로 패배하였고 그들의 세력은 무력화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의미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최후까지 저항하며 발버둥치며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위협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자신들과 공멸하게 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후 승리는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발등상이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시대에 전쟁이 끝나고 완승을 거두면 패전 국왕의 몸이나 목을 승전국의 왕이 발로 밟고 섬으로써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최종적이며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우리로 우리의 대적 원수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승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들 위를 그 발로 짓밟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친히 쟁취하신 그 승리에 우리 역시 참여시키시고 같이 발등상으로 대적 원수들을 밟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질 수 없는 싸움, 이기는 싸움입니다. 사단의 최후 발악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이미 확정된 최후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잘 싸워 나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주님 오실 날을 바라고 기다리며 고대하는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전반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라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는 강제적이거나 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징벌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일 자체가 기쁘고 즐거우며 감격스러워서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인 헌신이 우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게 된 시작과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종국적으로 우리가 꿈꾸고 목표 삼고 나아가야 하는 경지의 신앙은 이처럼 아무 유익이 없어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얼마나 세찬 삶의 풍파들을 겪어온 고단한 삶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지고지순했고 외골수였으며 누가 말린데도 말릴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는 메리트들, 상급들도 좋지만 더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 하나님 오직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이 땅에 누가 시켜서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종의 형상을 입어서 인간이 되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 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기쁨으로 자원하신 마음 또한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며 주의 권능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교회의 사명은 새벽 이슬같이 새로운 노래와 심령과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한 동시에 새벽 이슬같이 무수히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에서 보듯이 주의 권능의 날에 나아올 주의 백성들은 새벽 이슬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주의 백성들을 새벽 이슬에 비유했을까요? 첫째로 이슬이 매일 새벽마다 새롭게 맺히듯이 메시아로 인하여서 주의 백성 자녀들은 날마다 새로운 영적 활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함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습관과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주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과 영감을 주님께서 직접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팔레스타인 지방은 새벽 이슬로 농사가 가능할 정도로 이슬이 많이 맺히는 곳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조하고 더우며 물이 귀한 지역이었지만 농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새벽에 맺히는 이슬 덕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새벽 이슬로 인하여서 샘을 이룰 정도로 이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는 말씀은 그만큼 무수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도 멀고 먼 동쪽 땅 끄트머리에서 복음 덕분에 무수한 이슬처럼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슬이 샘물을 이루듯이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수하게 맺힌 이슬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교회 안에 속하게 된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새로운 이슬처럼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올려드림과 동시에 샘물을 이룰 정도로 무수한 새벽 이슬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반열에 맺힐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모략과 도전에 패닉하지 않고 의연히 이를 맞서며 이미 확정된 최후 승리를 믿고 담대히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진정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라나타 종말 성도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자발적으로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역시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이슬같이 갱신되는 신앙과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을 잘 붙잡고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 예언시의 성취된 부분과 앞으로 성취될 부분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 백성된 우리의 승리까지 확정 지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대적 사단은 저항 없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엄연히 존재함을 우리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최후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면서 미리 우리의 대적들을 발등상 삼는 담대한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슬 같은 성도들로서 더 많은 새벽이슬 같은 성도들을 주께 이끌어오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역시 새벽이슬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권능으로 원수를 심판하시며 당신의 백성 자녀들을 자신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